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주보에 나오는, 우리 예식서에 나오는 교독,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도와주소서. 고개 숙이고 벽을 향해 앉은 자를 속히 오소서. 양지 쪽에 서는 날 용서하소서. 비춰주소서. 만나주소서. 말 그 위에 누우신 평화의 왕이여, 살아주소서. 참빛 맞아 새날을 열게 하소서. 온 세상 추위에 염려에 몸 움츠리는 겨울, 우리 동네 집집마다 창마다 감사와 기쁨의 촛불로 환히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물고 원한 밤중에 모천사 내려와 그 손에 베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
성경에 나오는 공동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 이 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세상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이 일로 인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며 천사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였듯이 저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니 저희의 찬미를 받으심이 마땅하고도 마땅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미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이 시간 큰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두루 전파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 갇혀있는 사람뿐 아니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믿는 자에게는 더 큰 확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오늘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세비 찬양대 성탄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칸타타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부활절 칸타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 칸타타, 추수감사절 칸타타, 그때마다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그 스토리가 있는, 예를 들자면 성탄절 칸타타 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전후의 사건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쭉 이어가는 그런 곡을 통틀어서 성탄절 칸타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숫자도 아주 적고요. 그 다음에 아주 조촐하게 그 성탄절에 관한 전회에 관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곡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려고 이 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고요 한번 거룩한 밤을 찬양을 드릴 때는 그 4절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은혜의 강가로 가세. 천사 노인을 끄고 주의 보좌에서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물. 오 주의 강가로 가세. 아름다운 은혜의 강가. 주의 모든 성도가 있는 그 강가로 나가세. 깊은 산 골짜기의 작은 교회 참 평화로운 안식처. 어린 시절의 귀한 교회 나의 영혼 병이 쉬던 곳. 오 그리워라 깊은 산골 작은 교회 참 평화로운 안식처. 어린 시절의 귀한 교회 나의 영혼 편히 쉬던 곳. 거기서 주 예수 만났고 거기서 주 사랑 알았네. 마음속 그리
할렐루야. 하나님 경망 돌립니다. 박수는 끝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경망 돌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기에 피치 못하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8년 로마 교황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하셨는데 교황으로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이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짧은 기간 동안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지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일기문이 공개되자 큰 충격을 받은 자들은 노벨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일기를 심사숙고한 끝에 인도의 빈민촌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고했던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던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혈액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이루어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성탄을 맞는다면 성탄의 의미를 내 마음에 기리고 그 성탄의 의미로 인해서 내 인격과 생활이 변화될 때에 성탄을 바로 맞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남을 위로하며 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빵인가요? 직장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 나라에 사업가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신바람을 넣어주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기술자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위 정치가라는 사람들은 그냥 넘쳐 흘러 10,000원이 되는데 정말 우리 국민 앞에 용기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지도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소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은 메시아적인 대망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문제요, 복음의 문제입니다. 메시아의 영광, 메시아의 시대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날을 목말라 기다립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논리적으로 추리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소위 퓨처롤로지라고 해서 미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는 달리 결정적인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미래학이 아니라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사죄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고 은총의 해, 은혜의 해가 앞에 온다. 이렇게 외쳐라 말씀합니다. 결정적 미래, 밝은 소망의 메시아 시대를 외치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바로 용서를 의미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과거를 청산할 방법을 모르면 미래도 보이지 않는 법이지요. 언제까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할 방법도 없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사죄의 은총인 것입니다. 옛것의 짐을 떨어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 뒤에 무거운 추를 그냥 허리에다 달고 어떻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초월하여 죄인을 사랑으로 함으로써만이 다시 소생하는 길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스페인에 한 엄한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들을 하는 일이 영 못마땅한 거죠. 계속 충돌하다가 드디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을 해서 몇 해 동안 방황을 하는데 아들을 내보내고 나서 아버지는 날마다 괴로웠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사람답지 못해서 꾸짖고 내보냈지만 아들을 내보낸 아버지는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는 하루도 편하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짤막하게,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예정된 시간에 호텔에 가보았더니 무려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였답니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어서 이 파코라는 이름으로 집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나 많았던 것이지요. 아빠는 너를 용서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거저 용서한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돌아오라.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이 파코라는 청년이 아버지가 낸 광고물을 보면서 아버지 웃기는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입니다. 그도 함께 괴로워하던 중에 아버지가 다 용서했다는 말 한마디를 전적으로 믿고 감격하여 가슴 활짝 열고 자기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그대로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실 터이니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엇을 어떻게 예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산은 낮아져야 하게 되겠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되겠다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 복음을 영접하려면 산은 낮아져야 합니다. 바리새이주의적 교만,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교만, 나 잘났다고 하는 교만, 뭔가 자기가 이룬 것이 같이 생각하는 고만, 이 모든 것들 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낮아질 때만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합니다. 그 옛날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은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 그 위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부터 바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나는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면 나는 딸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확실한 자녀라는 거지요. 그런 거로 내 천한 신분, 더러워진 과거, 실수 없는 더럽고 추한 것들 툭툭 떨어버리고 골짜기는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굽어진 마음, 갈고리 같은 마음, 편견, 오해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순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나갔답니다. 나가면서 다짐한 바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꼭 전화를 걸어서 아내한테 문안을 드려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도착지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요. 그 후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그만 전화를 한 번도 못 걸었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갈 날이 하루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전화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젠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이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어.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라도 한 번 해야 집에 무사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렇게 전화로 걸었답니다. 전화 수화기를 들었는데 나오는 말이 뭐냐? 집에 아무 일도 없었어? 애들은 잘 있어? 강아지도 잘 있고? 난초에는 물 주었어? 그리고 거기까지도 끝내더랍니다. 말을 안 틀려 더 이상. 잠시 후에 아내가 하더랍니다. 당신 말이야 해도 너무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달가닥 전으로 그냥 끊어버리더랍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아니, 강아지까지 챙기면서 왜 자기 아내는 챙기지 않은 거요?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요즘 힘듭니까? 코로나?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는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궁극적인 필수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의무감을 넘어서서 사랑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랑은 모든 율법적 비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내 백성을 이루어라. 참된 이루는 오로지 죄사함에 있고 참사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도 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길은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 이제 금요기도를 끝나고 이제 또 다른 분들 묘시다 드리고 집에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12월 24일 되면요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헝 했는데 어제는 그냥 가득가득 미리미리 다 채워졌어요. 안 나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지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와 플러스 마스라고 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경배, 그런 뜻이에요. 성탄절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문화나 많은 형태의
사회 형태에선 크리스마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흘러서 나름대로 그냥 하나의 예수와는 무관한 하나의 어떤 명절처럼 그런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의 핵심적인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탄절은 백화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찾아가는 것이 성탄절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 코로나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하는 그런 긍정적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지만은 2021년은 진정 여러분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시건만 어느새 우리는 이 사랑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스스로 지혜와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새로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참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 인격에 우리 생활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종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를 오묘하고 사랑은 정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쁨 영광을 돌렸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 사랑하셔서, 죄 많은 인생 사랑하셔서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원하옵건대 그 사랑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조금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이 기쁨이 우리 자신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너에게 흘러들어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성탄절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서 우리의 2021년도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2년도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전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절 이와 같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많은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가래떡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떡국이라도 드시라고 가래떡을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고 또 12월 그 다음 주간에는 또 12월 어차피 내일 다 재광고 들어게 있지만 12월 31일 날 1일 날 있는데 이번에는 송구 영신 예배 작년처럼 못 드리고 그냥 월삭 새벽 기도회로 1월 1일 날 새벽에 토요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 주에 있는 1월 첫째 주에 있는 송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이루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참여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런 때일수록 또 소망을 가지고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로 더 나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단순히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는 건 이제는 그냥 지겨워요. 진짜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그러한 또한 세례를 제대로 한번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성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인사드리고 함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00여 년 전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저 마국간에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지시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참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운 형편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